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격려하고 위로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홀로 던져진 외로운 섬처럼 그렇게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상반기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 육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육적인 현실은 여전히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도, 또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현실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 하반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 기적들, 반전의 스토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낭만적인 분위기와 이 서정적인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이미 적혀 있으니까요.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시편 23편을 썼는가? 왕궁의 멋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 인생 속에서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웠던 그런 시간, 그런 환경 속에서 쓴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 도망가고 광야의 그 한복판에 숨어 있을 때에 쓴 시가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보고 감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치열합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기의 육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무너짐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되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마디 비명소리가 시편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는 자기의 상황을 가슴치며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많으니 이 원수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했던 순간 속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을 그 처절하고 힘든 상황 속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시편 23편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저 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잘생긴 남자가 차인표니까 차인표 같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없구나.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신문 뉴스에 나는 그런 재벌들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TV에 나오는 모 탤런트가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보셨죠? 만족하시니까. 근데 저는요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부자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내 아버지고 내 후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방에서 함께 내 방 조그만 방이라도 있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인데, 마침 고등학교쯤 되었을 때에 이 브로커라고 하는 벽돌 아세요?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거, 그거 하면요 찬바람 더운 바람 다 들어와, 벽지 발랐어도. 그리고 스레트 아세요? 스레트? 이거 아는 분은 꼰대요. 지붕은 스레트로 덮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찜질방 더워서 못 살아. 그런데 3평 정도 되는 그 방 하나 붙여가지고 만들어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사진, 제 고1 때 그 방 만들어가지고 구석에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용으로 쓰는 그 녹음기 하나 제가 살짝 빌려다가 거기다가 꼽아가지고 하나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걸 전축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면서, 이런 가진 꿈은 큰데 내 현실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훌륭한 아버지 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꿈의 교회 성도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라고 만드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당신이 내 아버지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목자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밤잠 못 자며 그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는 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까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이 다윗의 고백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주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ASB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I shall not want,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유를 들어볼게요.
속썩이는 딸을 둔 엄마가 있었어. 그 딸 때문에 밤잠 못 자. 그런데 얘가 꿈의 기회를 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네. 열심히 봉사도 거기서 멋진 남자를 만나고 또 결혼까지 했네. 그리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사는지 너무 좋아. 그래서 명절 때 왔는데 그 딸을 보면서 옛날에 그 속썩였던 때가 기억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를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 의미가 뭐예요? 나는 늙고 병들고 힘들고 여전히 괴롭지만 너를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I shall not want.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까요?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 다른 목자들이 있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하면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60년간 중동에 근무했던 케네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실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영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목자들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체포되니 그들이 돌보던 양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큰 울타리를 가두고 여러 체포된 목자들의 양과 염소들 그곳에 다 모아놓았습니다. 사건이 일단락 뒤에 석방하면서 벌금을 가져오는 대로 자기 양들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와서 벌금을 내고 자기 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가져가라고. 아닙니다. 제 양이 8마리입니다. 아니, 영국 관리가 말합니다. 이 많은 양들 중에 내 양이 어떤 양인지 내가 확인을 어떻게 하고 나한테 주니 한 마리만 가져가라고. 아닙니다. 제 양 8마리 다 가져갑니다. 그러더니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던 호각 같은 걸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삑삑삑 냅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의 부는 호각 소리를 들고 8마리의 양이 그 목자를 따라서 그 수많은 양들 중에 나옵니다. 이 8마리가 제 양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유학 가던 한국 목사님이, 저도 이스라엘에서 고각 발굴 탐사를 하면서 역사, 지리, 기후를 연구를 했었는데 저도 이 광야에 가서 이 천막 생활도 좀 며칠 경험을 했어요. 그 목자들하고. 근데 이 목사님도 목자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며칠 동안 하는데 마침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우기에 갑작스럽게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양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동굴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미 그 동굴 안에는 여러 명의 다른 목자들이 자기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피신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한국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비가 그치면 이 많은 양들 중에 어떤 게 자기 양이고 자기 염소인 줄 알고 찾아가지? 근데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나가서 자기만이 갖고 있던 이상한 호각으로 삐리리 삐리리 또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의 양들만 소리를 듣고 싹 빠져나갑니다. 다른 목자는 나가면서 호각이 없었는지 이상하게 휘바람 소리인지 이상한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양들이, 그 목자 양들이 또 싹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목자들이 자기 양과 염소를 싹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야 부족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목사의 음성을 듣고 목사의 지도를 따르는 분은 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저는 제 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 봉사는 다른 교회에서 해, 헌금은 다른 선교단체에 보내. 이것은 온전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각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행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유튜브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설교도 많은 분들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양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매일 양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꿈에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지금 엄청난 다른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을 주입하는 이단들, 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나 세미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게 가끔가다 이메일로 질문하는 분들 보면 엉뚱한 거 보고 이건 어때요? 그런데 스트레스 저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일일이 답변할 수는 없을 때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 교회 생활도 잘하려면 꿈에게 공동체 안에서 제시하는 대로 잘 따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분만을 따라야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목자 따르지 마세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분만을 따르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던 다윗이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책임지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라는 말은 나를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책임지는 분이라는 걸 의미하고,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잔이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이 잔이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고 나의 주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맡기지 않은 내 인생을 그분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몸은 교회와 찬양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 그리고 자기의 탐욕의 다스림, 자기의 야망의 다스림, 자기의 감정의 다스림, 심지어 여자들은 자기 호르몬의 다스림을 받아. 그러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잔이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풍성한 외부에서 주어지고 외부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이거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찾아다가 채우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내 내면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이렇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치는 풍성함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넘쳐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속으로 해요. 까불지 마라. 앞으로 봐라.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답답하고 우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나준성 목사는 친밀함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풀어 설명했어요. 때로는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죠. 그것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때때로 산을 넘을 때도 있죠. 그것은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목입니다. 때때로 가진 것을 비울 때도 있죠. 그것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따라가세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만 충성하세요. 그러면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니 이 믿음으로 올 하반기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